27일자 말씀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일단 그 종, 당시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와 그 노예를 소유한 소유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노예와 노예 소유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종들을 향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오늘날에는 더 이상 노예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갑과 을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누군가에게는 갑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을이 되고 그러나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을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사실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기본적인 관계성이 세상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노예와 그 노예 소유주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 이 세상 속에서의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보면 올가매고 있는 이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을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을로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와 같은 권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종들에게 가르쳐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 구주에 대한 가르침을 어트랙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교훈,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트랙티브하게, 매력적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이와 같이 상전들에게 할 것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함으로 상전을 기쁘게 할 때, 종들이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할 때, 이 상전들을 기쁘게 해줄 때, 그러면 상전,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상전을 기쁘게 하는 일은요 순종입니다. 상전에게 순종할 때 상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전을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상전이 그것을 보고 기쁠 때 네가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매력적으로 빛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죠. 그 가르침이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는가, 특별히 을로서 살아갈 때, 또는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언제 빛이 나는가, 언제 그것이 매력적으로 발산이 되는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가? 상전에게 순종함으로써 기쁘게 할 때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참고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상전을 기쁘게 하는 일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매력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매력적으로 드러나게 될 뿐 아니라 속된 말로, 자꾸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어떻게 보면 출세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상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세속적인 원리도 이 안에 좀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전을 기쁘게 하는데 상전이 더 많은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일을, 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거슬러 말하지 말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참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not to talk back to them. 한 번 한 말을 다시 back to them.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순종의 의미죠. 상전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소화를 해서 다시 한번 받아치는 이것을 하지 말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그 상전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그럴 때 사실은 이 상전이 종들에게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자, 언제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이 나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이 나게 되는가? 맡겨도 될 만큼, 내가 이거를 다 맡겨도 훔치지 않겠다라는 신뢰감, 신실성이 나타날 때,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내 재산을 좀 맡겨도, 의탁해도, 나의 일을 의탁해도 안심이 되겠구나라는 이 신뢰도, 신뢰성, fully trusted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 있죠. 그와 같은 신실성이 나타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attractive하게 되면서 빛이 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원리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순종함으로써 상전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또 참된 신실성을 보여주어서 상전이 종에게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될 만큼 훔치지 않겠구나라는 이 안심, 신뢰도를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어트랙티브하게 빛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갑과 을의 관계로 얽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리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어트랙티브하게 빛이 날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영향력,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위로까지, 그런 위치로까지, 그런 일로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본질적인 자세가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에 더 근저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특별히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어트랙티브하게 빛이 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영어 성경에 보면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ungodliness, 경건하지 않은 것, worldly passions, 이 세상의 열정, 정욕이죠. 그것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no. 이게 저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다왔습니다. 왜냐하면 no 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경건하지 않은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죠. 특별히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정욕.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중함과, 여기서 신중함 self-controlled, 자기 절제죠. upright and godly lives, 올바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는 그런 삶, 경건한 삶이죠. 거룩한 삶,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인데, 이 종들과 상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 중요한 삶의 모습의 근저에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 이와 같은 삶의 토대 위에 특별히 이와 같은 종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1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담금질이 된 그와 같은 심령으로부터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점검하고 간구하고 싶은 부분은, 주님, 내 마음에 이 복음의 감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표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없음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표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싶은 부분은,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기도하였듯이 성령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내 마음에서 임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을로서의 관계 속에서
상전을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또 참된 신실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과 열매들은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감동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고 능력이고 근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없다면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속량의 은혜로부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선한 일, 또 우리의 모든 이 경건하고 의로운 세상의 정욕을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거기에 깊이 잠겨진 그러한 심령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행함임을 오늘 이 새벽에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건 특별히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 목회를 맡겨두고 나온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가장 먼저 디도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이 듭니다. 디도 너 자신부터 이와 같이 되어라. 그럴 때 비로소 네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전하고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결국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디도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메시지고 그리고 디도가 그 교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 가르침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먼저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애통하며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음을 더 깊이 체감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와 같은 삶의 행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삶 위에 권위를 부어주사 주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그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